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에 100번 정도 언급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추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이 추수에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담겨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돌보심, 두 번째는 풍성한 은혜, 세 번째는 수고에 대한 보상, 이것이 히브리어 추수에 담겨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고, 우리의 작은 수고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보상해 주셨기에 올 한 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알고 계시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출애굽기 23장에 그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스라엘 3대 절기인데, 기억하실 것은 이 절기들 모두가 다 추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 출애굽의 역사죠. 그것을 기념한 것이 무교절인데, 씨를 뿌리는 3, 4월경에 지킵니다. 밭에서 거둔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맥추절은 5, 6월경에 있습니다. 한 해의 모든 농작물을 저장고에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수장절은 9월과 10월 사이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제정하실 때 왜 추수 때에 맞추어 제정하셨을까?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의무를 다한 자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는 장면이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는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격리되어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 46절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나병 환자들 예수님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13절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의무를 다한 자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들이 나누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때 주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냐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이 사람밖에 없냐고 주님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게 17절 18절입니다. 여의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감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19절이 설교의 결론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의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가 중요한데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라면 은혜에 대한 반응은 감사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이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자기 이 피부의 질병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러 갈 때 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2절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가 있는데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가서 이 피부의 질병이 깨끗함을 확인받을 때 가는 것이 제사장에게 가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순서가 바뀐 말씀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나병 환자들이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보실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언제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말씀대로 움직이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에게도 나병이 있었어요. 이 나병은 성경에서 이 피부의 질병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피부의 질병을 가진 나아만의 소원이 뭘까요?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주인된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한번 가보시라고. 그 말에 이 나아만이 용기를 얻고 왕의 제갈을 얻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가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달려나와서 나를 맞이해주고 뭔가 나를 위해서 좀 거창한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나와보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5장 9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씀만 들려줬어요. 나아만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돌아가려 했을 때 이 함께 간 부하들이 극구 말리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우리 5장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성령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를 통해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진리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돌아온 자가 한 명밖에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15절 보실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나머지 9명은 왜 안 들어왔는가? 나머지 9명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요, 우선순위의 차이 때문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9명에게 감사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함을 확인받은 후 보고 싶었던 가족의 폼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9명에게 기적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우선순위는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명은 돌아왔습니다. 자, 왜 돌아왔을까? 이유가 16절에 나오죠.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 감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17절 18절이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주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았어요. 감사는 미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제사장이 가서 깨끗함을 확인받은 후, 가족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린 후, 그 후에 돌아와 감사를 드려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 보았다는 단어를 묵상해 보니까 무엇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메시아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성령의 터치가 임했어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감사를 드릴 때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간은 지금이어야 된다는 것, 감사는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9세기 저 위대한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가 단편집 3가지 질문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톨스토이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입니다. 나머지 9명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나중에 감사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감사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감사는 우선순위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인사 중에 이런 말 자주 하죠. 야, 언제 우리 만나서 밥 한번 먹자. 내가 언제 밥 한번 살게. 우리 저 역삼동 인근에 제 교회 목사 선배가 한 명 있는데요, 7년 전에 저한테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아직까지 안 사고 있어요. 저는 그날이 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 선배 목사님의 감동 주셔서 그 말을 좀 지키게 해달라고. 미뤄야 될 것이 있고 미뤄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음에 감사거리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일의 감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추수감사를 주시는 이 첫 번째 메시지,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라면 은혜에 대한 반응은 감사됨을 기억하시고, 지금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감사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온 이유 16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엎드리어 감사드리기 위해서. 엎드리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고개를 떨구다는 뜻인데 최고의 존경의 대상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 엎드림은.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 이유를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로 예배라는 단어를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worship 플러스 ship. 이 월스는 가치, 존귀, ship은 신분. 이 worship의 의미는요,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이게 예배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돌아와서 주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일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오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 두 번째 이유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랍비 문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는 세상에서는 모든 제사가 그칠 것이나 이 감사의 제사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16절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제사가 바로 이 제사, 이 엎드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방송실 띄워주실까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송의 제사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의무라고 말씀해요. 저는 이 찬송의 제사가 뭘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서 그 답을 찾게 됐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기왕에 표시해 주실까요? 15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밑줄 그어주시고요, 16절에 엎드려 감사하니.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여야 됨을 15절 16절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삶이 곧 감사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참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자,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을 읽어보면 축사하시고 축복하여 감사하시고 이런 뜻인데,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그들을 드리시고 주님은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면서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린 후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만드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의 저주 앞에서도 주님은 그 성찬의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여 감사하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물들이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제가 지난 올해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가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잔뜩 고생하고 왔는데, 한 번에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한 60대 후반 70대 초반 되는 부부였는데 반찬이 입에 대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짜냐, 왜 이렇게 내용물이 약하냐 하면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옆 테이블 쳐다보더니 어떻게 이런 음식을 저분들은 맛있게 먹지 하면서 계속 불평하면서 저희 테이블까지 시비를 이제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셔가지고 제가 종업원 그 분한테 물어봤어요. 저분들은 어떤 분인가 했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발 안 오셨으면 하는 분들이래요. 올 때마다 더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보면 그 원망과 불평이 아예 습관처럼 돼 있더라고요. 저는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감사로 물들이는 거룩한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외우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삶, 기도자의 삶,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범사를 찾아보니까 갖가지의 모든 일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을 모든 일에 감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잘 들으세요. 감사의 기준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 맞추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감사의 기준을 내가 원하는 바에 맞춰버리면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왜?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인간의 욕심의 주머니는 하나님도 채울 수 없다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바가 채워지기 전에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감사의 기준임을 기억하시고 범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더 큰 감사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때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근데 복음서에 보면 이 복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12회를 혈류증했던 그 여인, 모든 것을 다 소비했지만 벼랑 끝에 서 있었을 때 누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려줍니다. 그 예수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겠구나. 그 믿음 가지고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붙잡았는데 놀랍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은요, 그 사건을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면서 그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자, 여리고의 한 맹인이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주님께서 그 맹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눈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42절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있다면서 그 맹인에게 구원을 선포했어요. 자, 19절 다시 보십니다. 주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복음을 선포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깨끗함을 없는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축복까지 그 감사의 믿음 속에 담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다른 표현이 감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감사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과 감동이라는 이름으로 연결이 됐고요, 주님은 그 감사를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구원의 축복과 연결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제목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금 감사하는 자에게 다음의 감사거리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 내일의 감사를 책임져 주시는 그 복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귀한 감사의 메시지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감사로 물들이는 삶이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울량한 하나님의 뜻이며 지금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음의 감사거리를 준비하시고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일의 감사를 책임져 주시는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불평과 원망을 이제는 내려놓고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귀한 감사로 채워주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대상이신 우리 구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 감사하는 자에게 다음의 감사거리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귀한 감사의 메시지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순간 감사를 미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귀한 믿음의 결단과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